대면 예배를 그동안 제대로 못 드렸죠. 우리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고, 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고, 우리 신우의 예배가 또 우리 신우의 활동이나 여러분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바들이 주뜻 가운데서 날마다 일으켜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은 한복판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딱 이제 반절인데, 우리 서울청은 미리 부활절 예배를 드려버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부활의 세 가지 선물. 부활의 세 가지 선물.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이제 부활을 이제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뭘 나눠주죠? 뭘 선물 줍니까? 계란을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계란을 선물로 주게 된 것에는 세 가지 유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첫째는 계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계란이 작은 돌덩어리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탉이 그 돌덩어리 같은 그걸 품고 한 21일 정도 있으면 그 껍질을 깨고 삐약삐약거리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고 죽고 끝나버린 것 같은데, 무덤문을 열고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계란을 선물로 주게 되었다. 이런 이제 설이 가장 유력한 또 설이죠. 둘째는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있죠.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원래 계란 장사였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에 구레네 시몬의 계란 바구니에 있는 계란이 그냥 막 오색 찬란하게 빛을 발했다. 그래서 계란을 선물로 주게 되었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설은 유럽의 그 십자군 전쟁 당시에 노잘린이라는 귀족 부인이 있었는데, 이 귀족 부인의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나쁜 놈들이 막 재산을 강탈해 가고 쫓겨가지고 산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산속에 간 노잘린 부인이 많은 사람의 산속에서 도움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부활절을 맞아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계란에 색칠을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기에 자기 집의 가훈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글을 적어 나눠줬대요. 근데 그 노잘린의 남편이 살아서 전쟁에서 돌아와서 집에 왔더니 부인이 없는 거죠. 막 수소문하고 막 찾다가 한 사냥꾼을 따로 난 소년의 손에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에 자기 가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자신 집에 가훈이 적힌 것을 보고, 이거 누가 적어준 거냐? 어디서 구했냐? 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찾아가가지고 그 남편이 누구를 만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만나고, 또 아내도 죽어버린 줄 알았던 남편을 만나서 또 계란을 부활주일마다 기념해서 선물하게 주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오늘 광고하셨듯이 금요일에 전 모든 우리 경찰 직원들에게 계란을 우리 서울청 또 우리 경목실에서 다 이렇게 선물해 줍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모든 신우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드릴 선물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선물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 가지 선물을 줬습니다. 오늘 본 보니까 첫 번째 선물은 따릅니다. 평강.
첫 번째 선물은 샬롬 평강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따라합니다. 평강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평강의 선물이 한 번으로 부족했던지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주셔요. 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첫 번째 선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루는 솔로몬이 그 랍비 그 현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라고 현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현자 호마가 대답합니다. 폐하, 부귀입니다. 부귀. 솔로몬 왕이 묻지요.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입니까? 호마가 대답하기를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사고 돈만 있으면 어떤 힘도 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지략가 아쉬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아쉬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가 가장 큰 복이지요?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갸우뚱거리고 있는 랍비 피셸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위로부터 오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이 많으면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모두의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한숨을 내쉬어요. 그래서 현자들이 왕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큰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솔로몬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의 평강 소리가 나와서 아니 왜 평강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힘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이 가지면 못하겠어요. 이 궁궐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니까 깜빡깜빡하는 것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제일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대답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덕이 있고 이래도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장땡입니다. 네.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큰 복 따르는 평강.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을까요? 오늘 보면 그런 문맥은 아닌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될 말씀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문들이에요. 사방으로 꽁꽁 막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 문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막 닫은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들도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불안, 염려, 걱정으로 마음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참 문을 걸어 잠궜죠. 예배 드리기도 어려웠고 이제 우리가 예배 문을 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두려움의 바이러스예요. 걸려서 건강의 문제, 또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줄까 이런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더 컸던 것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승진에 대한 걱정, 불안, 또 두려움, 또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 있는 염려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2022년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주일, 우리 부활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평강을 선물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부활절이 이제 이스터잖아, 이스터. 동쪽이라는 뜻이야, 동쪽에서 오는 사람. 해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해가 이렇게 뜨니까 이 봄이 찾아오고요. 얼어붙었던 이 땅이 다 녹고요. 새순이 돋고요. 벚꽃이 막 피고, 막 진달래도 피고, 막 한꺼번에 다 펴버렸어요. 우리 얼어붙었던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동쪽에서 태양처럼 떠오르실 때에 이 부활주일에 다 녹아버리고요.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다 사라지고 벚꽃이 피듯이, 진달래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기를 바라고 많은 열매가 많이 맺혀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선물은 따라합니다. 기쁨.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따라합니다. 기뻐하더라. 죽어서 무덤에 시체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물해 주시고 그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막 그들이 깜짝 기뻐했던 거죠. 이게 유령이냐 뭐냐라고 할 때 손을 내밀어 보면서 내 손을 봐, 내 옆구리를 손에 넣어봐 라고 하면서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거기 아마 크게가 빠진 것 같아요. 크게 기뻐하더라. 놀라면서 기뻐했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죽음도 이기는 평강을 얻게 되고요. 또한 무엇을 선물 받게 된다?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맹수의 밥이 되고 죽어져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참 많은 고초 가운데 순교하면서도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죽음의 공포에 그들이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른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찬송가 3장인데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을 주께 영광 돌리세 대초로 지금까지. 이 찬양이 여러분 3장 보세요. 3장 왼쪽에 보면은 그 언제 기록된 거냐면 2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 중에 가장 오래된 찬송이 아마 3장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사를 안 해봤지만 2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죽어가고 살이 오도독 막 맹수 사자의 이빨에 막 찢겨가면서도 그들이 성부 성자와 성령 영광송을 부르고 한결같이 죽고 나갈 때 얼굴이 평안하고 얼굴이 미소를 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죽어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10년 가운데 죽음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고요. 또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죄 이미 죽었어. 또 죽는 거 두렵지 않은. 또 그들이 이 땅에 맹수의 밥에 대해 눈을 감으면 저 천국에서 활짝 눈 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강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 걱정,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고 기쁨의 모습으로 마땅히 기꺼이 죽어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굴로 간증해야 돼요. 얼굴로 간증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 내 가운데 계실 때 맨날 염려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굴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무기가 되면 안 돼요. 네. 얼굴에 철판 깔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차도남이야, 차도녀야. 차도남이 뭐예요? 신목사님? 차도남. 신목사님, 차도남이 뭐예요?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어떤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기 원하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장면이 좀 재밌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던 그런 장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덩이 같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흙처럼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기가 없으면 날아가 버리고요. 물기가 많으면 흐물흐물 무너져 버리는 것이 흙덩이 아닙니까? 근데 흙이 강하게 되려면 무엇을 만나면 되죠? 불을 만나면 돼요. 불을 만나면 단단해지고 벽돌이 됩니다. 이처럼 흙과 같은 우리 인생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만나요. 성령 하나님 만나면 능력을 얻게 되고 권능을 얻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귀하냐면 제 말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를 주로 믿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새 생명 얻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가운데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 받으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성령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 땅에 눈 감으면 저 천국에 간다는 천국의 소망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성령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령으로 시작했고 오늘 우리가 이 모인 것도 성령께서 불러주셨고 앞으로 가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요. 성령 받으면 권능 얻게 되고요.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서울시 또 뭐 이 북한 땅 저 중국 땅끝까지 아프리카 땅끝까지 우리가 나가 복음 증거하고 많은 우리 경찰 우리 직원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 또 죄수들도 다 예수 믿고 회심되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세 가지 선물은 첫째 죽음도 이기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 어떤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셋째 불가능 없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믿고 우리가 늘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